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9절까지를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여짜와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들의 보기를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인들 자랑을 할 때요, 가장 먼저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 착해요. 맨날 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없어요. 속으로는 우리 교인들 잘 사는 것도 한번 자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설교만 시작하면 잠을 자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자는지 그 이유를 좀 궁금해해서 한번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매번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잠을 잡십니까? 그 대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용서했어요. 대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목사님 설교만 시작되면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얼마나 걱정 근심 없이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안심이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리적으로 건강한 목사님이고 이단도 아니시고 들어도 좋은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안심이 팍 되고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안심되니까 잠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안심되시는 분들은 주무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신 다음에 첫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평안과 평강은 우리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함과 평강함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편안함과 평안함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예수를 내가 잘 믿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편안해지려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목적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편안이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것들입니다. 편안에 익숙해지면 나태해져요.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물론 불편한 것보다는 편안한 게 좋지만 편안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거나 기도의 초점이 되면 안 됩니다. 반면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평안은 불편의 반대말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환난의 반대적인 개념.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있을지라도,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편안해지지 않아서 불행한 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인들 수준 정도 되면 목사님, 그러면 평안함과 평강함의 차이는 뭡니까?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가 다르냐? 우선 글자가 달라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하는 어원이 같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평안을 굳이 구별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영을 다스려 주실 때 잔잔한 호수처럼 화평을 내 안에서 이룰 때가 평안이고, 이 평안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때 평강이 되는 거예요. 평안은 나에게, 평강은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샬롬. 그래서 평안은 개인적인 샬롬이고 평강은 공동체적인 샬롬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인사합시다. 저의 평안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평강의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의 평안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자, 이 평안이 상대방에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됐어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평강이 된다고요. 제가 왜 이 평안과 평안의 말씀을 전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믿음의 대선지자예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는 400년 침묵을 깨고 등장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세상에 난 자보다, 어머니 뱃속에서 난 자보다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지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평강을 이룰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 평안이 깨지는 상황이 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절망의 때가 오면 지난 시간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신문에서 노인들도 사랑을 강하게 나눌 수 있다, 노인에게 젊음을 찾을 수 있다, 이 약 광고를 보고 약 이름을 외워서 며칠 동안 기억하다가 드디어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샀습니다. 약국에 샀는데 결국 써먹지를 못했대요. 왠지 아세요? 집이 어딘지를 잃어버려서 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치매가 은총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쌓이는 분노와 아픔과 상처가 잊혀지지 않으면 억울해서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워지고 잊혀지고 망각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기억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았을 때, 기억해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상기했을 때, 그런데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역사적 교훈을 통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지금의 것만 기억하려고 했을 때예요.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역사 안에 발견된, 역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교훈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 교훈을 다른 가치관과 믿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우리 민족을 통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역사 속에서 기억해낸다면 우리의 사명이 생기는 건데,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미혹의 영들, 무당들에게, 저급 종교에 민족의 미래를 맡기는 이 불행한 사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보가 옳고
보수가 옳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진보적 가치를 가진 분이나 보수적 가치를 가진 분이나 동일하게 마음을 합쳐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내 나라 내 민족의 미래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니까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지금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와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신 이후에 마태복음 4장부터 마태복음 10장까지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누군데 예수님께서 가장 빨리 나를 구출해 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구출해 주실 생각은 하지 않고 11장 1절에 보니까 전도하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는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잃어버리고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일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이 메시아시면 나부터 구해야지 어떻게 전도를 하고 다니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상식적으로 주님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이런 형편으로 몰아가실 수 있죠? 왜 매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왜 장사가 이렇게 불안이지요? 왜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지요? 주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우리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미국 감리교회에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 그분의 성도 중에 꼭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대요. 어디 개인적인 자리나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면 그 여자 성도님께서 꼭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주님, 제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 아니면 결코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여자 성도님이 막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가 하나님께 최선의 길이 아니라면 결코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참 특이한 분이다 생각해서 하루는 면담할 때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별하기 전에 제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평소 심장이 약해서 하루택으로 죽어갈 때 아이들과 함께 남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살아야 합니까? 애들도 어린데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남편이 평소에 심장 때문에 얼마나 당한 고통은 생각지도 않고 내가 혼자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남편을 살려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대요. 그 남편을 살려주셨는데 의사가 임종했다라고 선언까지 했는데 남편을 살려주셨는데 깨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9년 동안 남편이 더 살았는데 9년 동안 이 아내의 마음이 미안한 마음밖에 없었대요.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남편을. 그때 깨달은 게 있대. 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하나? 해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분이 목사였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였는데 아들 하나를 낳았을 때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이른바 조로증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수명은 8년입니다. 그런데 이 8년 동안에 이 아이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되는 병이에요. 목사인데 자기의 자녀가 그런 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Why me? 그 아이를 8년간 키우면서 내린 해답이 있어요. 그가 그 책에 썼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셋째,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넷째,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열고 계셨다.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첫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고, 네 번째,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하나님의 결과는 항상 나에게 선하고 옳고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왜 내 마음대로 돼야지만 복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11월 첫째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조건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고 옳고 복되게 하신다. 우리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니 다 맞아요. 지나간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니 다 옳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또 이 시간을 감사로, 기쁨으로 읽어나가시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망의 때가 오면 왜라는 생각보다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붙잡으라. 구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너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8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보러 나갔느냐?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머물러야 되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대.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왜라고 하는 질문보다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쫓다 보면 옳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향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함께 가자.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나는 이제 내 사명의 길을 가니 너희들 잘해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왜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당부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신약에 3번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라는 단어는 269번이나 나와요. 제자는 예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교회 사정 때문에 우리 새벽기도 못할 때 5시간 되는 거리에 교회에
장로 네 분의 임직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그 교회가 시련의 시간을 겪을 때 제가 이모저모로 기도하고 도와준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도 기꺼이 저를 초청해 줬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어요. 그냥 감격스러웠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일꾼들을 세워가며 새로운 도전과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을 보고 감사했는데, 제가 그 장로님들 되신 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그분들 상담하면서 마음속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어지러울 때, 교회가 아플 때, 목사님이 쫓겨나가고 서로 막 갈등하고 힘들 때 그분들이요, 우리 교회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왜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전 그 질문이 참 고마웠습니다. 먼 시간을 오가는 길에, 그 올라가는 길은 왜 휴게소도 없는지 몰라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냥 갔다 왔는데, 한국교회사의 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인천의 내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초창기에 아주 갈등이 많았었어요. 교회를 한번 건축하면서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모일 때마다 싸우고 끌어내고 서로 죽이겠다 그러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속이 편했겠어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몰골도 상하고 건강도 악화되고, 온 성도들이 왜 우리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됐지라고 하는 걸 묵상할 때, 목사님 혼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 상한 몰골을 가지고, 며칠째 잠을 못 자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죽어도 목사답게 죽겠습니다. 죽어도 목사답게 죽겠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시끄러울 때, 싸우고 있을 때 넥타이를 반듯하게 메고 그날 저녁부터 강대상에서 주무셨대요. 그 압력은 저한테 넣지 마세요. 사실 여기 저녁에 힐링이 안 돼요. 여기. 싸우고 회의하고 설득하고 방법 찾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상황에 한 사람이 내가 목사답게 죽어야겠다. 그러고 나서 강대상에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30분 만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잠을 주셨대요.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기운이 솟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1년 반이 지났지만 1년 반 동안 이 목사님이 강대상만 올라가시면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답게 죽겠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보시고 교회를 화평하게 결론 지어 주셨다. 여러분, 저부터 내가 죽어도 목사처럼 죽어야지, 내가 죽어도 권사처럼 죽어야지, 내가 죽어도 전도사처럼 죽어야지, 내가 죽어도 성도처럼 죽어야지 결단하고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한다면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좋은 신앙이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묻는 신앙이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통해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이 일의 결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정 목사님 개척하셨지요? 예. 교회가 쉽지 않죠? 예.
은퇴하고 보니까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교회가 붕될 때가 있고, 교회가 쇠락할 때가 있고, 교회가 아플 때가 있고, 교회가 행복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더 붙잡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잘하고 계시니까 힘내세요 그러시는데, 감사하면서 제 안에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분의 합은 결코 전체보다 크지 않다.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아무리 다 합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체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한 해를 결산할 때 기운 빠져요. 사실 11월쯤 되면 해놓은 게 없는 것 같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이런 일이 생길지. 그때 우리 두 가지 기억합시다.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오신 일은 항상 옳았고 항상 선했고 항상 복되었다. 또 내가 목사답게 죽어야겠다, 목사답게 살아야겠다, 성도답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결단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부분의 합이 아니라 전체를 통해 우리를 옳다 증명해 주시는 시간을 주실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임하는 이 가을 11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려움과 아픔 고난을 다 합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약속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믿고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